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간 월요일이기도 하면서 성 시몬과 성 유다 사도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의 중요성이 아, 큰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냐면은 당신의 사도들 12명을 누구로 뽑을까? 이렇게 밤새 기도하셔서 뽑으셨지만 가룟 유다도 뽑힌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이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들도 이제 파견하는 거죠. 그 중에 유다 타데오와 성 이제 시몬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오늘 축일을 맡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밤새 기도하고 사도들을 뽑으시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 놓으셨다면은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썼다. 네,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체험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안에 성령의 감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한마디 한마디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지만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이 4대 성인들을 한번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소크라테스부터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뭐 했을까요?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는 독배를 마실랜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독배를 마셔야 된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모범을 보인 거죠. 공자는 또 책을 썼을까요? 안 썼어요. 뭐를 만들었을까요? 제자, 집단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책을 썼을까요? 안 썼어요. 불경이 너무 많지만 그런 거 다 제자들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쓰셨을까요? 어, 안 쓰셨어요. 저보다 안 쓰셨어요. 저는 5권 썼는데 예수님 한 권도 안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뭘까? 왜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들의 특징은 글로 자기들의 생각과 깨달음을 써서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뭔가를 할 텐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뽑아 놓으시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당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야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쪽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로 돌아다녔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사실 뭐였냐면 제자들을 키우는 거였던 거예요. 보여요? 뭔 소리야? 아무튼 그 제자들을 키우는 게 왜 중요한가? 뭐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제 성 프란치스코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좀 권력과 돈에 좀 찌들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그게 조그만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이런 어떤 부를 추구하는 이런 것에서 겸손과 가난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 교회 내에서 보여주어야
그 교회가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본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었구나. 이걸 이제 쇄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싫어서 나가면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죠. 반항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자 집단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7명이 다 지금 뭐 성인인가 복자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되니까 회칙이 만들어지고 그 회칙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교황청으로 이제 가서 승인을 받고 이제 수도회가 생기게 되니까 프란치스코는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놓는 것보다 제자 집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느님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가난을 그거 했는데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죠. 그 땅값만 해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남겨놓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있죠. 그 마리나 누구였더라? 그 마리나 처음엔 인간에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괴범들한테 유괴당해서 뭐 그 유괴범들이 또 산속에다 버렸어요. 근데 원숭이한테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원숭이인 줄 알고 살다가 또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사창가에 또 팔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몸 파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다가 다시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원숭이 무리에 속해 있는데 나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 자기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야.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진짜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나무 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구원받는 공동체에 우리를 넣으시면 거기서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느님 자녀로 만들게 되죠. 우리가 성당에서 다 세례를 받고 뭐를 하고 이제 성사를 영하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는 게 그런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또 어떤 위대한 성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가? 성 프란치스코의 공동체는 큰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제 작은 공동체를 세운 거죠. 2015년에 방영된 그 뇌병변 장애 부부가 삼형제를 이제 키우는 게 인생극장에 나왔었죠. 이분들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애기들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결혼한다고 그럴 때 극구 반대하는 거죠. 아니 애기 낳으면 본인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애기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 아이들도 상처를 분명히 받을 거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러는데 이제 자기 큰애가 5학년인가 그런데 그 5학년 친구가 엄마인 걸 뻔히 알면서 장애인 새끼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너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지금은 부모가 된 거잖아요. 나도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존재야. 거기에서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또 둘이 잘 살 수 있는 존재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자녀도 잘 키워낼 수 있는 존재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를 낳은 거는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도 낳아서 키우고 성장시키고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게 제자들 집단을 만든다는 게 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성장시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본당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은 제가 왜 이렇게 바쁘고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또 유튜브로 하고 그걸 써서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게 뭐 누구한테 좋냐? 나한테 좋다는 거죠. 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더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도 느끼고 그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또 그 사람을 결혼시킬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켜야 완성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꼭 그렇게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자녀를 낳고 또 교회와 혼인하고 또 교회를 또 결혼시키고 교회를 또 파견하고 마치 아내처럼 세상에 파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게 하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느님 자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베네딕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타락한 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이제 굴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수도회를 거기가 이제 수비학고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런 곳으로 바뀌었고 이분이 이제 세우신 뭐 베네딕토 수도원이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만 하면 되겠더라.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엣 라보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낳는 거죠. 그런 낳는 과정 안에서 자신이 더 완성되어 가고 그런 제자 집단을 통해서 이 수도에 들어오는 이들이 또 그런 또 변화를 겪게 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분들이 계속 성장의 감에 있어서 책을 써서 뭔가를 남기는 것보다 내가 성장을 하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결혼시키는 것까지 그것을 통해서 내 그 부모도 성장을 하면서 결혼하기를 참 잘했었네 라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자녀가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를 처음부터 내가 내 자녀를 낳아야지 그 공동체를 낳는 이제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어머니로서 공동체를 낳아서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내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분들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글 써가지고 뭐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 제자 집단을 만들 때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 가르침을 줘서 그들을 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 집단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나도
또한 완성되어 간다. 이것은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을 먼저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나중에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 우리들도 자녀를 낳고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자녀가 결국에 우리 제자들이죠. 그리고 결혼을 안 했더라도 내가 어떤 이런 교회에 유익한 공동체를 또 뭐 레지오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다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공동체 내에서 이런 모습에 이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들은 그게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도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여야겠죠. 그렇게 또 여러분 각자도 그냥 내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들도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남겨서 뭔가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완성해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